고요한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은혜를 더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 기울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손길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젊은 형제들, 청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하고 진지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이성과의 관계나 결혼을 생각하기에 앞서 한 남성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성과의 깊은 관계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과 성숙을 통해 얻어내야 하는 귀한 자격과도 같습니다. 이성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고 관계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진정한 남자로 거듭나는 준비 말입니다. 그 준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며 흔들리지 않는 인격과 진실함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한 남성에게 가장 두렵고도 영광스러운 일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딸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보물을 잠시 당신에게 맡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아주 단순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 자매들을 당신의 남자 친구들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될지라도 남자를 대하듯 거칠게 장난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여자인데요. 형제여,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왜 잘못되었냐고 물으신다면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성은 당신의 말을 귀로만 듣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행동을 봅니다. 당신이 100번, 1000번 우리는 그냥 친구야 라고 말해도 당신이 계속 그녀의 곁을 맴돈다면 그녀는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여전히 친구라는 이름으로 당신 곁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며 언젠가 당신의 마음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의도치 않게 그녀에게 상처와 혼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이성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감정적 유대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그 상처가 더욱 깊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성 자매들을 대할 때 최고의 존엄과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비록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어색하게 비칠지 몰라도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이 죽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캠퍼스에서, 쇼핑몰에서 마주치는 젊은 여성들의 모습과 그들이 내뱉는 말들을 들을 때면 섬뜩한 공포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순결, 순수함, 정숙함과 같은 가치들은 이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가 그런 가치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당신은 여성들을 완전히 다르게 대해야 합니다. 그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거친 장난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함부로 몸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남자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용하는 거친 말투를 그녀에게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그녀에게 최고의 존중을 보이고 그녀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설령 그녀 자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언젠가 유럽에서 강의를 할 때 펑크 스타일의 옷차림을 한 소녀들이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소녀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영화 오만과 편견을 본 적 있나요? 대부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왠지 모를 슬픔이나 아련함을 느끼지 않았나요? 소녀들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슬픔을 느낀 이유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품위, 순수함, 예애, 그리고 기사도 정신 같은 모든 고귀한 가치들이 사라졌습니다. 영화 속에서 여성들은 정숙하게 옷을 입고 세련된 방식으로 행동하며 남성들의 야만적인 행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호받으며 순수함을 간직하죠. 상상해보세요. 한 남자가 책을 향해 손을 뻗다가 우연히 같은 책을 잡으려던 여자의 손등을 스칩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여자는 숨이 멎을 듯한 설렘을 느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감정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도덕하고 저속한 문화에 익숙해져 손끝이 스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의 죽음입니다. 형제들이여,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미래의 아내의 삶 속에서 이 죽어버린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당신의 임무입니다. 어떤 방에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며 세상의 언어로 유창하게 말하는 멋진 청년들이 가득하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여성을 남자 친구 대하듯 편하게 대하며 소위 쿨하게 행동합니다. 그때 제 두 아들이 그 방에 들어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은 유행하는 신발이나 바지를 입고 있지도 않고 머리 모양도 촌스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꼿꼿하게 서 있고 그들의 눈빛에는 진지함과 기쁨, 그리고 내면의 강인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에게 다가가 절대적인 존중과 품위를 갖추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면 아무도 그들의 차나 옷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도대체 저 청년들은 누구지? 여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저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힘입니다. 오늘날 성경적인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비슷해져야 영향력이 생긴다는 가르침은 성경의 진리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영향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순수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고 완전히 다른 대안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이제 잠시 여성 자매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특히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 어떤 배우자를 찾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젊은 여성이 아니라 아내를 맞이할 젊은 남성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형제들이여, 당신이 어떤 아내를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첫째, 당신이 찾아야 할 여성은 단순히 외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책임감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친구들과 노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잠언 31장 30절은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형제들이여, 시간이 지나면 분별력 없는 미인은 돼지 코에 걸린 금고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탱해 줄 것은 아내의 외모가 아니라 그녀의 인격입니다. 둘째, 그녀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녀가 남편의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돕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모든 재능과 권위를 사용하여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축복하는 데 헌신한다면 아내는 기꺼이 그런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한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당신에게도 순종하거나 당신을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의 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물론 아버지가 끔찍한 죄인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오늘날 세상이 자랑처럼 여기는 반항적인 영이 보인다면 그녀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멀리 도망치십시오. 셋째, 그녀는 자녀들의 보호자이자 교사이자 훈육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 자녀들의 어머니가 될 사람입니다. 늘 파티를 즐기고 감각적으로 옷을 입는 여성을 당신 자녀의 어머니로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녀들이 기댈 수 있고 위로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어머니를 원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여자와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당신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치장하고 파티를 즐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허영심 많은 여성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가정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내가 주부이길 원하면 패배자라고 말합니다. 아내와 자녀를 양육하는 것만이 꿈이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합니다. 아무도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 전체가 패배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고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미친 회전목마를 멈추고 내려서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게임을 하지 않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이것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반드시 내려야만 하는 결정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정의 경영자입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 27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당신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가정을 관리하는 그녀를 신뢰합니다. 그녀는 부지런하며 게으름뱅이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즐기고 밤늦게까지 등불을 끄지 않으며 게으름의 빵을 먹지 않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은 결혼을 미워하고 가정을 미워하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스러울 때 박수받고 여성이 남성스러울 때 칭찬받는 이상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당신이 찾아야 할 여성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을 사로잡는 것은 아내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녀의 인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장할 때
그녀의 외모는 변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녀의 영적인 모습은 당신이 전에 없던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결국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당신의 독신 시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당신에게 넌 싱글이야, 자유로워, 마음껏 즐겨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 자유로운 시간을 결혼을 준비하고 주님을 섬기며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모으는 데 사용하십시오. 이 시간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당신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까? 당신은 점퍼, 케이블을 사용할 줄 압니까? 망치질이나 배관 수리를 할 줄 압니까? 남성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실제적인 능력들을 개발하십시오.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의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는 남성에 의해 시작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남자를 쫓아다니는 여성은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추구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둘째, 청년은 자신이 왜 특정 여성에게 끌리는지 자신의 동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당신은 성경적인 아름다움에 끌립니까? 아니면 육감적인 매력에 끌립니까? 육감적인 매력은 악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당신을 넘어뜨리기 위해 차려입은 여자는 당신의 아내감이 아닙니다. 미덕에 끌리십니까? 아니면 단지 화려한 성격에 끌리십니까? 미덕 없는 성격은 매우 위험합니다. 셋째,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당신 위의 성경적 권위자들, 즉 아버지와 교회의 장로들에게 경건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겸손하게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당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당신의 아버지와 교회의 장로들이 허락한다면 여성의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아버지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즉시 허락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거절했는데도 그녀는 뭐라고 했어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스스로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딸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딸을 대신해 모든 갈등의 최전선에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십시오.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상대와 단둘이 오랜 시간 고립되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성적인 부도덕에 빠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신실한 청년이 제게 전화해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더는 못 견디겠어요. 저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만 단둘이 있으면 결국 선을 넘고 맙니다. 그녀는 수치심을 느끼고 저는 그녀를 이끌지 못한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명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하지만 청년의 정욕에 대해서는 피하라고 명합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단둘이 위험한 장소에 있지 마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남자이고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이 말씀들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진리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만약 진리라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조언을 구하십시오. 세상의 흐름에 그냥 몸을 맡긴다면 당신은 결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참된 생명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젊은 형제들이 세상의 문화라는 렌즈를 통해 말씀을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남성으로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신실한 남편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혹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